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구로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독일의 양심 천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대전의 광분 속에 있었으며 유태인의 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이 저지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일에 있는 교회는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를 잠에서부터 깨우고자 한 젊은 청년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조국 독일로, 전쟁의 와중에 있는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의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서 나치의 이런 학정에 침묵하고 있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결국 여러분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돌출해냈습니다. 이 뛰어난 디트리히 본 회포의 신앙을 알고 있던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장은요,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받고 본 회퍼는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살 젊은 나이에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로 독일의 양심 신학자,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퍼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국에서 훌륭한 교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큰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전쟁의 틈으로 나의 사명은 이곳에서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독일에 히틀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결국 독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죽었지만 많은 후배들이 그의 책을 읽고 신학을 본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함과 긍지와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사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언저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도 바울이 큰 위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멜리데 섬에 도착했지만 불을 쬐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려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거나 붙지도 않고 살아남으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신의 아들, 신의 사람, 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그때 그 멜리데 섬의 행정관이었던 버블리오가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버블리오의 부친이 심한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남아있는 모든 병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사도 바울과 누가를 찾아왔고, 사도 바울과 누가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일이 모두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후한 예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대고, 또 심지어 떠날 때에는 배에 사용할 모든 물품까지 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먹이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석 달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석 달을 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석 달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중해의 겨울은요 11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내년 1월, 그 다음에 2월 초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여러분, 로마를 출발하여 가이사랴로 가는 시절 사절들이 겨울철 항해 중지 기간으로 인해 3개월간 중간에 머물러야 했던 사실을 그의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일반 역사가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꼼짝없이 미항에서 쉬어야 될 것을 보름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억지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쉬었던 겁니다. 언제쯤 출발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2월 8일쯤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요. 어떤 분들은 3월 초쯤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3월 초는 지중해가 아니라 큰 바다를 얘기하고, 2월 8일은 아마 지중해가 그 모든 동풍이 멈춰지고 서풍이 부는 시작하는 날이 2월 8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요 시기가 AD 61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약 53세였습니다. 53세 젊지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에 53세야 뭐 꺾어진 100살이니까 괜찮지만, 이때는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에 걸리면 얼마 살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여러분 수명이 길어야 60세에서 55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심지어 통계학자는요, 이때 수명은 50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평균 수명을 지금 넘긴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평균 수명이 82세, 3세대니까요. 한 85세쯤 되는 나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이에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오는 모든 병자를 시도 때도 없이 일일이 다 치료해 줬다. 그러니 그들이 내는 감사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지인 로마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3개월을 꼬박 여기에 붙들려서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쉬지도 못하고 살다가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마로 떠났을까요?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출발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로마로 떠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기 한글로 읽으면 함정이 등장합니다. 뭐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요. 그래 앞에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다 부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90m 되는 그 통로를 통과하다가 마침 썰물로 물이 싹 빠져나가니까요. 거기에 탁 처박혀 갖고 아마 크게 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선장과 선주가 이 배를 갖다 고쳐가지고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나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항해에서 배는 못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27장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나가니라. 깨져나가는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미가 거의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루어졌는데 그 배를 고쳐서 타고 나갔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네요. 억지 춘향으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 항해에서 배가 망가진다 했으니까 그 항해가 끝나고 새로운 항해로 가니까 이 배를 타고 나가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여러분 막 억지 춘향으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한글의 한계입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들이 오면은 원문을 꼭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앞에 원문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문을 봐야지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배들 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배들 중에라는 넣고 싶은데 원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밖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여러분 이 배는 다른 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 그 섬에 할 때 그 섬에서 할 때 그 섬은 여러분 그가 테라는데 영어로 더입니다. 더. 바로 그 섬이 어딜까요? 우리 계속 알고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 할 때 여러분 이 배 앞에도 그가 붙어야 됩니다. 원래 원문대로 하면 그 섬에서 겨울을 난 그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는 그 섬에가 있는데 뒤에는 그 자가 원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그 섬,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난 모든 배들 중에 몇 대가 있겠죠?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요,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배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였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만무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건 배 이름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라비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배. 그래서 보통은 그 배의 원산지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배, 알렉산드리아 배.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앞에서요. 배 가이사라에서 갔을 때 아시아 해변에서 각처로 가는 아드라무떼 노선이 있었습니다. 26장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드라무떼노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드라무떼노라는 도시로 가는 배, 이건 도착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등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하는 배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져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중형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 그가 없기 때문에 이 배는 틀림없이 앞에 난파된 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였을 것임이 명확합니다. 대부분 주석가나 성경 신학자나 원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요 볼펜만 들고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에다 줄켜가면서 이렇게 이 설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꼭 빠집니다. 봐라, 그 섬에서 겨울을 났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 배가 뭉거진 게 아니라 다시 고쳐갖고 타고 간 거다. 그런데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을 난 배들 중에 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두 번째, 이 배가 그 배가 아니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하반절 C절에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앞에 있던 배는요, 장식이 없었습니다. 따로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배를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 배의 머리에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그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는 장식이다. 여러분, 이 디오스 구로가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제우스와 여러분 스파르타 왕후인 레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와 레다가 만나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카스트로, 둘째가 브룩스였습니다. 이 카스트로와 브룩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큰 쌍둥이 별이 되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제미니 쌍둥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제미니 쌍둥이 별자리로 여러분 새겨진 게 이 카스트로와 브룩스입니다. 그러니 카스트로와 브룩스를 갖다가 배에다 장신구를 그리거나 달고 가면 바다의 신 바카스가 아무리 못됐어도요, 감히 제우스한테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공격하면 아버지를 공격한 거랑 이 당시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카스트로와 브룩스, 제우스의 두 아들인 이 쌍둥이 디오구루스의 그 형상을 갖다가 그려놓거나 배에다 실으면 이 바카스의 신이요, 지나가다 어휴 저거 신의 아들의 쌍둥이 아들의 모습을 저 새겨놨네, 안 되겠다고 안 건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배의 선장은 굉장히 신앙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에 새겨진 디오구스로라는 형식을 보면은 누가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앞에 있는 우리가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에는 이런 디오수구로라는 표식이 없는데 새로 그 섬인 멜리데 섬에서 출발할 때 타고 나가는 배에는 이 디오구스도라는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배는 우리가 타고 왔던 배가 아니라 다른 배다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가 타고 온 배가 망가지면 무슨 배를 타고 가야 될까요? 또 다른 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마저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 온 배와 똑같은 배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타고 온 것이 망가지면 또 다른 배를 이미 여러분 그 난파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이 멜리데 그 섬에 항거하고 있게 하셔서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사도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의 사명인 로마를 향해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기도처럼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길들만 달려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힐 텐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의 뛰어난 도덕력과 정직함과 발음을 들고 있으면 가능할까? 여러분 기독교 설문조사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지금 세상 사람들의 40%에서 50% 정도를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정말 이 세상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어. 저 20명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60에서 70%가 돼야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치가 돼가지고요, 야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그들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가면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면은요, 이 주변에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만방이 터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다른 하나님의 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준비하려면 알렉산드리아 배 믿는 사람 선장과 선주를 준비하면 오죽 좋습니까? 여러분 배에다가 쌍둥이 제우스 신을 붙였다는 건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배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세상에 취업시켜도 우리 사장님이 좀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데 취업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되면은요, 우리 청년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 이러면 여러분만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장님들이 그렇지 않죠. 주일도 일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 공휴일도 일하길 바라고 늦게까지 일해서 예배 참석 안 하길 바라고 막 그런 것이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들어가 가지고요, 사장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나 이 회사 안 달린답니다. 하나님, 사장님 예수 믿는 회사로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면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실망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래도 3개월 만에 갈아타고 가는데 배를 타려고 했더니 누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배 타려고 했더니 배 입구에 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요? 쌍둥이 디오구스로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나 다음 배 탈랍니다. 하나님, 나 저런 배 안 탈랍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누가와 바울 일행은 그 배에 탔습니다. 배를 타면 빨리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정을 잘 보시면 절대로 빨리 가지 않습니다. 이 배가요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몇 시간이면 며칠이면 가야 될 길이요. 여러분 이 배가 가는데 잘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첫 번째 지체하는데 수라구사에서 지체합니다. 여러분 수라구사는요, 요 앞에 보시면은 바로 이 밑에 멜리데 섬 위에 있는 시실리아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저기는 저 해협을 통과하기 전에 여러분 곡물을 내려놓고 항해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수라구사입니다. 이 수라구사에 배를 댔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배를 대고 사흘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3일을. 이유가 없어요. 왜 3일을 머물렀는데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 얼른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명을 마쳐야 되겠다. 마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도 바울이 가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얼른 가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요, 탈 때 갑자기 우상이 탁 그려져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타고 출발하는데 수라구사라는 시실리아 섬에 잠깐 도착해서 하루만 쉬었다 가면 되지 않습니까? 3일을 쉬어갑니다. 여러분 이 수라구사는요, 오늘날 여러분 유명한 이름의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고향이 여기 수라구사입니다. 아주 수학으로 유명하고요. 여러분 두 구역으로 나눠서 행정관들이 다스리는 큰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흥도 발전되어 있고 여러분 모든 먹는 것들도 발전되어 있어서 쉬었다 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사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출발하게 했으면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사흘이나 저기서 머무릅니다. 자, 두 번째 하루를 또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수라구사에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밑에 수라구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당시엔 로마입니다. 로마가 시실리아와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 굽 있죠. 굽 사이에 이탈리아 반도 굽 위에 지금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이름이 레기온입니다. 여러분 레기온은 지금 이름으로 레기오 디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지중해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그 협곡에 위치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섬을 이 메시나 해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메시나 해협은요, 잘못 가면 너무 좁아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어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풍을 맞고 올라가야 이 메시나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여러분 발달이 안 해 있으니까 지금이야 뒤에서 모타로 돌려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이게 키만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 메시나 해협은 남풍이 불어야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람도 남풍이 안 불어가지고 또 저기서 하루를 지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보내줬으면 배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배, 그 다음에 가는 것도 수라구사 그냥 하루만 딱 쉬었다가 쫙 출발해서 남풍이 불어서 레기온에 서지 않고 그냥 이 메시나 해협을 쫙 통과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항해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간다면 그냥 얼른 빨리빨리 더 잘 되고, 누가 보아도 야, 너는 하나님이 뒤에 있는 것 같아. 너만 배를 타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막 안 되는 가게인데요, 여러분만 오면은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막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 가정인데 여러분만 친구 삼으면요, 사람들이 막 옆에 붙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몰고 다니는 복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만 가면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만 가면 친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말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탔으면 갑자기 앞에 있는 디오구스로라는 그 여러분 명패가 뚝 떨어져 버리고,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탔으면 여러분 수라구사에서 그냥 하루만 딱 쉬고 그냥 출발하고, 사도 바울이 이 배에 탔으니까 남풍이 불어갖고 레기온에서 메시나 해협을 그냥 붕 하고 쓰지도 않고 통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배의 때문에, 하나는 자연의 바람이 또 방해해서, 아니요, 하나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바로 보디올입니다. 저 위에 배 그림이 있고 제가 옆으로 사람들 쫙 이렇게 표시해 놨죠. 저기가 보디올입니다. 저기가 로마로 가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저 보디올에 딱 내리면요, 그 다음부터 로마로 걸어가는 겁니다.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 길입니다. 로마까지의 길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요, 뭐 지금 고속도로 아닙니다. 뻥 뚫린 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런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이 고속도로로 220km가 직경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0km면 한 6일 정도, 장정들은 한 5일 정도, 조금 아픈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걸리면 로마로까지 그냥 쭉 길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다 온 겁니다. 보디올에 도착해서요, 이제 일주일만 가면 로마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 백부장, 인도에 가는 이 백부장도 대단히 좋은 거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 다음날 보디올로 올라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14절, 거기서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재밌는 게 하나 있으면, 형제를 만났는데 이 만남은 예비된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입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보디올까지 올라가갖고 그냥 이제 20km, 220km 그냥 일주일만 딱 걸어가면 딱 로마에 도착해서 편하게 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 함께 인도에 가는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도 이제 로마에까지 가면은 이제 220km만 가면 끝나요. 배 타고 갈 일 없어요. 배는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힘들지만, 육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는 여러분 막 길도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지요. 심지어 가다가 필요하면 마차도 빌려 탈 수 있는데 못 빌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이제 육로로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딱 돼서 됐다.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가서 육로로 로마까지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연히 아델포의 형제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제가 누굴까요? 여기 등장한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 보디올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디올 로마 현장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4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스테반이 순교하고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이 로마로 돌아가서요, 보디올 항구에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내려서 이제 보디올부터 220km 일주일만 가면 끝나는 그 길인데 가다가 그 항구에서 누굴 만나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만 듣고 사도 바울 만났습니다, 이름은 들었지만 얼굴은 모르니까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SNS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언제 온다는 기약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봤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우연히 그 형제를 탁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통성명하고 나니까 당신이 사도 바울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당신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교회 갖고 얘기하는 바람에 보디올에 있던 형제들, 아마 그리스도교회 공동체일 겁니다. 이런 교회들,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여기 주동사가요, 청함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디올에서 형제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그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자신을 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을 더 지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행객으로 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객으로 갔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이 죄수를 갖다가 이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율리오는요, 로마 황제의 직속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수비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러면 이 율리오는요, 군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안 돼, 우리 보디올까지 왔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끝내자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 율리오가 아무리 신뢰한다 해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허락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 율리오가 반대하면 됩니다. 율리오가요, 안 돼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하루만 있다 오세요. 뭐 예전에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돈에서요, 여러분, 그 있다 오라고 휴가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이 율리오가 이상해졌습니다. 율리오가요, 멜리데 섬의 사건, 그 다음에 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살아난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사명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일주일 동안 갔다 오라고 휴가를 줍니다. 와, 총 11일을 지체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여러분, 평균 수명을 넘긴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 그러면 바로 수라구사 잠깐 들렸다가 남풍을 타고 보디올에 내리자마자 마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일주일 동안 로마로 들어가니라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수라구사에서 이유를 알 수 없이 3일을 쉽니다. 여러분, 레기온에서 그 메시나 해협에 남풍이 불지 않아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갖고 하루를 더 쉽니다. 보디올에 도착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로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우연히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또 율리오가 허락을 해주네요. 그러는 바람에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면 형통한 길 좋아하시잖아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냥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펑펑 뚫리고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여러분 다 팡펑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으니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가니까 회사에서도 팍팍 진급돼야 되지 않아요? 사업하면 여러분 막 그냥 업주들이 막 일거리를 막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망해도 여러분은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여러분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한 길로 막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라구사에서 이유 없이 3일, 레기온에서 남풍이 안 불어서 하루, 보디올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우연히 또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일주일, 도합 11일을 지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형통한 길, 빠른 길, 좋은 길, 잘 되는 길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배에서 머무르고 또 머무르는 주의를 주실까요? 사고 나 보셨습니까? 운전하다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분 운전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자꾸 저 차가 건너편에 있는 차가 오는 것 같고요. 자꾸 그 사고 나는 장면이 그 장면이 떠오르면 막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폭풍을 만나면 어떡하나. 또 광풍을 만나면 어떡하나. 하루속히 배에서 내려가지고 육지로 달려가갖고요. 좀 육지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막 풍랑이 치는 배에서 내려갔고 육지에 딱 내리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몸이 이렇게 떨리긴 해요. 그래도 얼마나 이 땅이 안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먼 길을 풍랑 속에 돌아오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냥 배 타고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잠자도 이렇게 갔다가 막 하는데 육지에 딱 내리면은 육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갔다는 뜻은 로마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시를 얘기합니다. 황제가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지인 로마시를 향해서 갔다, 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앞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겪어서 우리는 이와 같이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런 11일이 지체하면서 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나의 사명지인 로마로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형통하게 그냥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오는 족적마다 안수 한 적 나으니라. 오는 족적마다 치료 한 적 나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요 완전히 신이었습니다. 신이 가장 사랑하는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전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탈 때 그냥 탔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 그 마을, 여러분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갖고 뭘 실어줬다고요? 배에서 쓸만한 걸 다 실어준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는 걸 하도 많이 실어줘갖고 사도 바울이 다 먹고 내리라고. 그래갖고 4일 지체하고 하루 지체하고 보디올에 내린 거다. 그거는 착각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신이 가는데 경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배에 타고 만약에 바로 형통하게 바람이 불어서 쉬지 않고 바로 가갖고 올라갔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뭐 수라구세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수라구사에서 4일 있다 출발한다 이게 아니고요. 수라구사에 내리면 언제 갈지 몰라요. 이때 배는. 레기온에서 내리면요 남풍이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배가 그것도 좋은 배도 아니에요. 막 이방신이 그려져 있는 배인데 그 배를 타고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갑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그 로마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하면서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자연히 남풍을 주시기를, 배의 일이 끝나서 빨리 출발하기를, 특별히 보디올에서 형제들과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저 맡기고 또 맡기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셨는데 우리가 안 울고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조롱당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여건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지나가기를,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 해퍼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9살 젊은 나이에 사명 하나 바라보고 누가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로 돌아가서 교회를 깨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책들과 그분의 업적들이 지금 후배들에게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우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틀림없이 하실 것이다. 이건 PD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 PD가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다른 많은 찬양도 있는데 참 좋은 찬양입니다.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건희 PD가 작사 작곡한 우리 사명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나도 가신 따라가오. 그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그 길을 나도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나는 저들을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버리길 아버지, 나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사랑하겠소.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이 작은 나를 당신, 받아줘. 이 작은 나도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 우리 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